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으로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되십니다. 지금 저뿐 아니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 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는 분,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는 분, 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교리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간혹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희생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육체가 마감되는 날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는 이것이 저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는 동일한 믿음, 동일한 신앙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 받았다는 것, 내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또한 우리가 육체가 마감된 이후에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이 분명한 담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냐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제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또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 자녀된 신분을 갖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또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어느 한순간 육체가 마감된다 할지라도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이 분명한 담력,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하여 얻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저희는 희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희년은 안식년이 7번째 반복하여 돌아오는 그 해, 그 다음 해라고 말씀드렸죠. 50년째 되는 해. 그때는 종으로 있던 자가 풀려나고 또 그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권리를 되찾게 되는 그 역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내 노력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을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결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희년이 되면, 은혜의 해가 되면
너희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희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너희가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을 다시금 원주인에게 되돌려 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께서 오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것은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성취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또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가 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이 믿음, 이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신다면 우린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되고 우린 당연히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내가 죄사함 받았는데 이것이 기쁘지 않습니다라고 한다면,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이 땅에 육체로 사는 날 마감된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 저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믿으신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히 기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 감사한 일이 많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쁠 일이 많지 않아요.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기뻐할 일이 없어요. 기뻐할 일이라고 한다면 뭐가 기쁩니까? 뭔가 돈 생길 일이 있으면 그거 기쁘고, 뭔가 집이나 차를 바꾸면 그것이 잠깐 기쁨이 있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혹은 내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갔다, 혹은 졸업했다,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은 어디서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쁘지 않아요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지금 우리가 기쁘지 않다는 그 이유를 제시하는 겁니까? 세상에서부터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부터 우리 기쁨의 원인을 찾고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단지 세상의 것이 풍족하지 않으니까 나는 기쁨이 없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내가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난 기뻐할 어떤 충분한 조건이 충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남들 다 갖고 있는 재물이 없어서 나는 기쁘지 않고, 또 남들 건강한데 나는 그만큼 건강하지 못하니 기뻐하지 않고, 남들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갖고 승진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으니 상대적으로 비굴하게 보이고 나 스스로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지,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기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이 신앙이 고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성과 정성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체험한 이 은혜가 확실하고 분명하다면 우린 당연히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기쁨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우리 기쁨을 은혜에서 찾지 않고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우리 어리석은 생각 때문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단 말입니다. 과연 나는 예수 안에서 참 기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집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기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까? 어때, 기뻐하는 것 같아요?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까? 전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서 있는 위치, 내가 서 있는 방향이 태양을 바라보고 서 있으면 그 앞에는 그림자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내 그림자가 보이지 않죠. 왜? 내가 태양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는데 내 그림자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서 있는 위치를 바꿔서
태양을 등지고 서 있다라고 할 때는 나는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내 그림자가 항상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항상 내 몸 안에선 계속 길게 그림자가 들여져 있어서 아무리 내가 달리고 아무리 내가 뛰어봤자 이 그림자는 계속 쫓아오지 그 그림자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그림자가 있어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난 그림자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그림자는 내가 태양을 바라보고 있던 태양을 등지고 있던 항상 똑같았단 말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단지 내가 서 있는 방향,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이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태양을 등지고 있는지의 차이만 있을 것이지 내가 지금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언제나 똑같았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태양을 바라보고 있을 땐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는데 왜? 태양을 등지고 있을 때는 그림자가 보이더라. 우리 삶 속에서 왜 나는 불행한가? 왜 나는 기쁘지 않은가?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난 돈이 없어서요. 나는 물질이 없어서요. 나는 가진 백이 없어서요. 사람들은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쁘지 않은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바라보는 방향이 어느 쪽이란 얘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광의 주를 바라보지 않고 영광의 주를 등지고 지금 내가 서 있는 방향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기쁨을 찾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니까 우리는 항상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모습만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를 바라보고 있다면 비록 그림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림자가 내 눈에 보이진 않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런 표현을 쓰죠. 예수께서 뭐 하셨다고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 예수의 공생애를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에게는 과연 기쁜 일이 있었는가? 그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성경은 그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기록이 거의 안 나오는 걸 보면 그는 성경학자들은 거의 소년 가장으로서 집안의 생계를 책임졌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나무가 많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 목수라는 표현보다는 집을 건축하는 어떠한 그 막노동하는 사람 이런 표현이 적절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소년 가장으로서 막노동하며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던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죠. 공중에 새도 거쳐가 있고 들에 여우나 사자도 굴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자기가 건축하는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자기 집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집 없는 서름이 있었죠. 또 예수님께서는 오래오래 장수하신 것도 아닙니다. 33세라고 하는 아주 짧은 삶을 사셨을 뿐입니다. 또 그는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아무 죄가 없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많이 했으나 십자가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음에 이르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한마디로 그에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장차 올 그 고난, 장차 그에게 나타날 그 괴로움을 그가 몰랐었겠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잡혀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누가 자기를 팔 줄도 알고 있었고 누가 나를 배신하고 누가 나를 때리며 누가 나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도 예수님은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억울한 일이죠. 아무 죄 없이 죄인으로 죽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견디기 어려운
힘든 일일 겁니다. 배신을 당한다, 또 모욕을 당한다,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도 감내하기 어려운 크나큰 아픔과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래 산 것도,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얻었던 것도, 명예와 권력을 얻었던 것도, 아니면 세상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던 것도 아닌데 그분이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재물이 많아서도 아니고 권력이 많아서도, 명예와 능력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비록 육체로서는 이 땅에서 짧고 아쉬운 삶을 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이 알고 있었고, 또 이것을 다 감당한 이후에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또 이로 인하여 마귀를 멸하실 것을, 또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에 그가 부활하여 들어가실 것에 대하여 그가 알았기에 그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습니다. 또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신분을 가졌습니다. 또한 내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저 영광에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쁘지 않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고 은혜로서 죄사함 받았는데 왜 그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었는데 왜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은 여전히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그곳에 갈 수 있는 분명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왜 여러분은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시각이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 기쁨의 원천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는 그 기쁨의 그 소망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기에 세상 것이 부족하면 기쁘지 않다, 세상 것이 모자르면 이것 때문에 나는 억울하다, 불편하다라고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쁨의 기도를 더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기도를 더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없어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부족합니다 하고 우리는 항상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고 하는데 내게 주신 은혜가 항상 부족하다고 여겨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를 더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죄사함 받은 이 확실한 증거가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자녀된 신분을 내가 확실히 갖고 있는가? 또한 내가 우리 주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이 소망이 내 안에 분명히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있다면 왜 우리가 기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다면 왜 우리는 항상 힘들고 어렵다, 낙심하고 절망하고만 있습니까? 뭔가 우리 신앙생활이 기쁨을 잃어버린 그 원인이 내가 방향을 터나지 않고서는 세상을 향하고 있는 이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고서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 기쁨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고행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치성을 드리는 목적이 아니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기뻐해야 되고 소망 있는 자로서 기뻐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내가 과연 내가 가진 이 믿음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이걸 위해서는 내 방향을, 세상을 향하고 있는 내 눈을 주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고 있는 내 발걸음을 우리 주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제 어릴 때 즐겨 부르시던 어떠한 그 곡이 있었어요. 찬양곡. 찬송가라기보다는 이제 그 복음송가에 가깝던 곡인데,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자주 불렀었기 때문에 저도 저렇게 꼬마아이 때 하도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흥얼흥얼 거리면서 부르고 다녔던 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은 내게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 황금길을 거닐겠네. 이런 어떤 곡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하도 많이 듣고 부르시다 보니까 어릴 때 저도 이게 하도 익숙해지니까 그 흥얼거리면서 저가 삼간도 나는 만족, 이게 노래를 부르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뭐가 뭔지도 모르죠. 그냥 우리가 초가 삼간인지 세팡인지 그건 관심도 없고 그냥 부모님 부르시니까 그냥 따라 불렀던 거예요. 근데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고 값진 재물이 내게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 가면 순 황금길을 거닐겠네. 뭐 이런 어떤 노래인데, 그런데 그 찬양의 곡을 보면 비록 내가 세상에서는 많은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사는 집이 누추하다 할지라도, 많은 재물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이 소망이 있다면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고백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과연 일상생활하면서 그 찬양의 그 가사처럼 내가 재물이 없다는 것,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내게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 저 처소가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십니까? 과연 그러세요?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저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지금 내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나는 자녀 되었습니다. 하늘나라 갈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는 알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 성령께서는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성령을 받은 이후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분이 내 안에서 확실한 증거를 하십니다. 또한 내가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이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하시니까 또한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부족한지 기쁘지 않습니다. 우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여깁니다. 세상의 것은요, 오랫동안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차를 샀던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중고차 샀을 때도 너무 좋았는데 새 차 하나 샀을 때 와, 얼마나 좋던지 매일매일 차가 기체 후 일항만강하오시며 간에 두루 방해하신 적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그거 보려고 누가 혹시 또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긁지 않았는지 일어나자마자 차로 달려가서 둘러보는 거예요. 희한하게 차를 매일 닦고 거기다가 왁스 칠하고 광을 내고 반짝반짝하게 하고 뭐 아주 좋은 차도 아닙니다.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날 그 새 차 사갖고 이게 내 차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맨날 나가서 보고 또 와도 좋았어요. 근데 이제 얼마 타고 몇 년 지나고 이제 차가 덜덜거리기 시작하니까 세차도 안 하고 왁스 매기는 건 더더욱 안 하고 그냥 타다가 신차 나왔다고 하면 눈이 거기로 돌아가요. 야, 차 새로 나왔단다. 저거 참 좋겠다. 눈이 자꾸만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옛날엔 좋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고물차, 똥차라고 얘기해요. 이거 언제까지 타야 돼? 하면서 새로 나온 신차 광고할 때마다 눈길이 글로 돌아가요. 나도 저거 타면 좋을 텐데. 왜? 내가 처음 차를 샀을 때는 좋았고 행복했고 너무 내 마음이 기뻤는데. 근데 오래 타다 보니까 실증이 나고 이제 오래 타다 보니까
다른 더 좋은 곳이 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단 말이죠. 내가 좋은 집을 사서 갈 때는 와, 이 집 내 집 하고 좋아하지만 얼마 후에는 어떻습니까? 아유, 집이 좁아요. 아유, 교통이 나빠요. 별별 이유와 편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 기쁨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배고플 때는 음식이 너무 값지고 와, 맛있다 맛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더 먹다 보면 물려서 이제 먹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은 이렇게 잠깐 기뻐하다가 이내 사그러지는 기쁨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쁨은 잠깐 기뻐하다가 사라질 기쁨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기쁨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린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 처음 내가 성령 받았을 때는 와, 기쁘다라고 하다가 이내 사그러지고 이내 사라져 버렸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쁘지 않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타성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내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건 여전히 내 눈은 욥의 처와 같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돌아보고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단 말입니다. 왜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자가 뒤를 돌아봅니까? 내가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날에 들어갈 이 소망이 있다라고 기뻐하면서 왜 여전히 세상을 돌아보며 나는 불행해, 나는 불평, 나는 이 땅에서 행복하지 않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지금 예수의 공로를 믿으신다면,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걸 믿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소유했다는 걸 믿으신다면, 장차 내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이 소망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신다면, 비록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사실 흔하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그 호롱불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이 등잔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 등잔 심지에다가 불을 밝혀서 켜놓고 유리로 된 요 관을 딱 덮어두면 그럼 심지에 불이 딱 붙어 있죠. 그러면 그걸 이제 들고 우리는 바깥으로 나갈 때 세상은 깜깜하지만 근데 그 등불을 갖고 가는 그 발걸음은 그 주변이 어떻습니까? 어두워요? 환하죠. 아주 환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불의 밝기만큼 주변이 환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그 등불을 갖고 내가 방 안에 들어가면 방 안이 환해지고 그 등불을 가지고 내가 바깥으로 나가면 바깥이 뭐 완벽하긴 아니다 할지라도 그 주변만큼은 최소한 환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환해서가 아니라 세상은 어둡다 할지라도 세상은 여전히 깜깜하다 할지라도 이 등불에 불이 밝혀 있는 동안은 그 불빛 때문에 그 주변이 환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어렵고 힘든 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은 참 불공평한 것도 너무 많다는 것도 저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어둡죠. 깜깜합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 안에 등불이 밝혀 있다면, 내 안에 이 기쁨이 있다면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어야겠죠. 세상이 깜깜하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안에 불이 밝혀 있다면 나는 최소한 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만 환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환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밤중에 여름날 이런 등불을 저 처마에 걸어두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온갖 나방들, 불나방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얼마나 많이 달려드는지 몰라요. 그 주변이 환하면 환할수록 얼마나 많은 벌레들이 달려오는지 우리가 정말 아주 그냥 귀찮을 만큼 달려듭니다. 왜?
세상이 깜깜한데 거기만 밝으니까 그 불빛을 향하여 날아오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깜깜할 때에 내가 내 안에 소망이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의 갖고 있는 이 기쁨을 바라볼 겁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는 그 기쁨을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길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벌레들이 그 불빛을 향하여 달려오듯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기쁨, 내 안에 있는 이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내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한 믿음이라면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음을 믿으신다면 또 내가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이 분명한 소망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세상이 어렵고 세상이 괴롭고 세상이 불공평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되 그가 매를 맞고 배신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도 그가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재 주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다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지금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누가 알 수 있다는 겁니까? 누구만?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누가 아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만 그 기쁨을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부모가 돼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는 살림을 해야 되니까 아유 이번 달 월급을 가지고 전기세 내고 관리비 내고 가스비 내고 수도세 내고 방세 내고 세금 내고 아이고 이거 갖고 이번 달 어떻게 사나 이 걱정 많죠.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걱정합니까? 아이들은 걱정하는 거 거의 없어요. 그냥 집안 관리비가 얼마나 가는지 전기세 얼마나 가는지 뭐 이거 전혀 관심도 없고 아이들은 뭐만 생각합니까? 뭐 옛날에 보릿고기 했다라고 하면 왜 그때 보릿고기 때 먹지 못해요? 짜장면 시켜 먹지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이들은 특히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뭘 걱정하는지 그들은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뭐만 달라 그래요? 손만 벌리죠. 뭐 주세요. 뭐 사주세요. 뭐 해주세요.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거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거 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너 어린이날 놀러 가고 싶어요. 뭐 선물 뭐 해주세요. 아이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걱정하지 않아요? 부모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 은혜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사함 받은 것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게 된 것도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는 것도 내가 노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얻은 것 아닙니까? 이것을 믿으신다면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성령으로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라면 하늘에 소망 있는 자라면 세상 것을 바라보며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기보다 우리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기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죄사함 받았음을 인하여 기뻐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기뻐하며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가 이 들어갈 소망이 있음을 기뻐하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셔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며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